권사님들 헌신 예배지만 권사님들 대상으로 설교하지 않고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본문의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2차 전도여행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한 1년 6개월 정도 머물면서 말씀으로 양육을 했습니다.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기 까닭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던 그런 교회였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고린도 교회는 세속화에 물들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그랬기 때문이지요. 로마서를 기록할 때 기록한 장소를 고린도로 보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 28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그 고린도에 있었던 죄악상들을 로마서에 기록을 했는데 그때에도 레즈비언도 있었고요. 게이도 있었고요. 그 정도로 타락한 도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속화의 위기에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큰 문제는 파벌이 좀 많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고린도전서 2장에 보게 되어지면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허파, 양파까지 파벌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많은 교회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글로의 지배인 사람을 통해서 그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한 분쟁에 대한 문제를 말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분쟁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세속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성경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고린도서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의 말씀이 결론적으로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평화를 위해서 불렀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분은 화목제물로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막혔던 담을 허셨고요. 인간과 인간과의 막혔던 담을 허신 분이 사실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사명들 우리 모두에게 주었습니다. 문제는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는요, 그래, 평화를 만든 자가 돼야지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삶의 현장에 돌아가면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저도 목회를 해오면서 부흥회를 굉장히 좋아했고요. 부흥회를 인도해봤지만 부흥회를 하고 나서 딱 2주만 지나면 옛날로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니, 나중에는 부흥회 무용론이 생깁니다. 부흥회 가서 뭐 하겠어? 가면 또 목사님께서 목회자 잘하라고 말할 텐데라고 생각하면서 부흥회를 안 나가는 경향성들이 있어요. 사실 저는 그 목회해 오면서 금식도 좀 많이 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한 10번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40일 아니요. 한 끼만 안 먹는 금식을 10번씩 했습니다. 놀리지도 않네요. 한 끼만 안 먹는 40일 금식 기도를 해왔었고요. 나중에는 이제 결단하고서 일주일을 금식하며 기도했었는데 일주일 금식 기도하면서 성령의 그 섬세한 터치하심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체험도 많이 했지만 또 한 2달 지나니까 다시 육성이 살아나기 시작하더만요. 그래서 다 잊어버리고 인생을 사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왜 도대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예수 믿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냄새가 잘 나지 않는 것일까? 물론 그런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그렇게 세속화의 문제도 있고 다 일일이 말씀드렸지만 법정 다툼의 문제도 있었고요. 음란의 문제가 있는데 어느 정도 문제가 있었냐면 자기 어머니 하체를 범하는 정도의 음란의 문제도 있었어요. 제사의 문제 있었죠. 예배 문제 있었죠. 수많은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로 말씀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들은 문제가 많았어요. 죄가 많았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런데 거룩하여졌다는 말씀의 의미를 보니까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 뿐만 아니라 성도라고 부른다. 성도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은 그들 향해서 거룩한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예수님 닮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부처님 닮아가나요?
예수님 닮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툭 건들면 예수의 향기와 예수의 냄새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건들면 예수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성질이 나오네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온유하게 생겼어요? 온유하게 생겼어요? 아니라고요? 예. 아니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영성 있는 분들이세요. 저는 겉은 굉장히 온유하게 생겼지만 실제로 보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외유내강의 사람이지요. 제 고집을 꺾은 사람이 하나님도 안 꺾으셨어요. 정말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갈 건가 일반 대학을 갈 건가 해서 마지막 결정을 할 때에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제비를 딱 뽑았어요. 뭐가 나왔을까요? 일반 대학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다시 한 번만. 또 뽑았습니다. 뭐 나왔을까요? 또 일반 대학 나오네. 하나님 3세판. 또 뽑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두 개 가운데 하나를 뽑는데 3번 연속 일반 대학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헌신했잖아요. 나 신학교 갈래요. 하고 간 사람입니다. 정말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저놈은 고집을 못 꺾어요. 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고집이 좀 꺾여지고 옛 성품들이 벗겨지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서 사랑하며 용서하며 섬기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가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겁니다. 후의 마이죠. 내가 누군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향해서 끊임없이 너는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네요. 너는 흠이 없다고 말씀하시네요. 저는 에베소 1장의 말씀을 좋아하는데요.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그리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되어지면 그게 아이덴티티인데요. 나에 대한 정체성이 세워지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바뀌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려볼까요? 저는요 새 양복을 사잖아요. 그러면 무릎을 안 꿇을까요? 안 꿇을까요? 약간 엉덩이를 듭니다. 왜냐하면 양복이 구겨질까 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께서 벌써 몇십 년 전 일인데요. 차를 사셨어요. 그랜저를 샀는데요. 그날 저를 만나러 나오셨는데 그분이 마티즈를 타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왜 마티즈 타고 나오셨어요? 그날 비가 온다고 차 버릴까 봐. 정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존재예요. 흠이 없는 존재예요. 점이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접힌 것이 없다라고 주님은 나를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하시는 것이고요. 부르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제 내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할 뿐만 아니라 옆 사람한테 그렇게 한번 바라보십시오. 옆 사람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고백하십시오. 정말 속 사람은 주님을 닮았지만 겉 사람은 여전히 부담스럽네요. 한번 해보십시오. 자, 우리는 그 말은 또 따라서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아유, 참.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나를 향한 그 정체성이 달라진다고 한다면 사람을 보는 눈들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만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상대도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요 목회를 해오면서 제 마음속에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뭐냐면 좋은 장로님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고요. 좋은 장로님 만나는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우리 아들놈이 딸딸이 아빠였다가 기도해서 아들을 낳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님도 목사고 우리 아들도 목사 만들려고 그래서 하나님께 선물로 정말 아들을 주었어요. 아들을 주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들아 진학대학교 가야 할 거 아니야. 아버지 저한테 꿈이 있는데 아버지 잘 모르시죠? 뭔데? 저는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어려운 교회 목회자들 자녀들에게 장학금 주는 게 제 꿈입니다. 뭐 그거야 제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말이 제 마음을 때렸어요. 아버지를 보니 아버지한테는 좋은 장로가 필요한데 저는 좋은 장로가 돼서 목사님을 잘 섬길 겁니다.
제가 그 말 들을 때요, 가슴이 뭉클하면서 신학교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좋다. 너는 정말 좋은 장로님이 되어서 주의 종을 잘 섬기라고 이렇게 권면했다니까요. 여러분, 목사에게 있어 가장 큰 행복은요, 좋은 성도 만나는 것이고요, 좋은 장로님 만나는 거예요. 그것만큼 큰 축복이 없어요. 그래서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새 힘을 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지만 금산교회에 있었던 그 이자익 목사님하고 조덕삼 장로님의 이야기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잠깐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이자익 씨는 저 남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10대 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전라도로 와가지고 여기서 조덕삼 씨를 만났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예수 믿지 않았죠. 마부로 목부로 일을 했습니다, 이자익 씨는. 그런데 보니까 아이가 굉장히 영특해요. 이게 아들 배우는 그 어깨너머로 천자문을 줄줄줄 외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들과 함께 이제 공부를 시켰지요. 그런데 그때 호주에서 왔었던 선교사님께서 전주에서부터 정읍까지 와서 복음을 전할 때 꼭 들렸다 하는 것이 바로 거기 그 집, 조덕삼 장로 있는 그 집이었습니다. 거기서 하룻밤 쉬는 것인데 그분 집이 테이트 선교사님이었어요. 이 테이트 선교사님께 묻는 거, 당신 나라는 훨씬 좋을 텐데 왜 여기 와서 고생하느냐라고 할 때 테이트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왔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조덕삼 씨가요, 테이트 선교사의 그 말과 행동 때문에 감동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금산교가 세워졌잖아요. 그리고 두 사람이 같이 영수가 돼서, 영수라 한다면 오늘날로 안수 집사거든요. 영수가 되고 나서 이제 장로님 되는 때가 돼서 투표를 했는데 주인 조덕삼 장로가 떨어지고 이자이가 딱 된 겁니다. 분위기가 얼마나 싸했겠어요. 동네의 가장 큰 부자였는데 그때 이 조덕삼 장로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참 좋은 선택을 했습니다. 나보다 훨씬 더 신앙이 좋은 사람이 이자익 영수인데 여러분은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라고 성도들 위로했다니까요. 나중에 이 조덕삼 장로님께서 되시고 나서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목사가 되게 하고 교회 담임 목사로 초대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모습을 목사님으로 대우하고, 나중에 이자익 목사님께서요, 장로교회 총회장을 2번이나 하는데 이 조장로님이 다 도우셨어요. 이렇게 살면 기분 나쁜가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목회를 은퇴할 때 이런 고백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전도성교일교회를 무흠하게 은퇴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가 주님의 은혜이며 두 번째가 아무개 장로님 때문입니다. 이 말을 꼭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변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변화가 된다고요?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것인데 나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매 순간마다 기억하며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설교가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잘라서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설교를 짧게 해야 또 부를 거 아니에요. 길게 하면 절대 안 부르니까.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제 영적 DNA라는 말을 썼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런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자, 여러분 독수리를 아시죠? 독수리가 40년의 시간을 살게 되어지면 부리가 무뎌지고 발톱이 무뎌져서 홀로 저 높은 산에 올라간답니다. 올라가서 그 부리로 바위를 계속 쪼으면 옛날 부리가 빠져나간다네요. 옛날 발톱이 빠져나간대. 그리고 나서 그 부리로 다시 과거의 그 깃털을 다 뽑아내면 새로운 깃털이 나와가지고요, 나머지 30년을 건강하게 산다네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결단하냐면, 주님, 나도 그렇게 무뎌진 발톱을, 무뎌진 부리를 새롭게 갱신하겠다는 생각을 해요.
하죠.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던질게요. 참새가 그렇게 하나요? 기러기가 그렇게 하나요? 누구만 그렇게 해요? 독수리만 그렇게 해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그에게 자연스러움이에요. 유전인자 정보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사는 것이에요. 다른 새들은 절대 못한다니까요. 또 질문할게요. 우리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가시고기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가시고기 아세요? 이 가시고기는요, 암컷이 알을 낳게 되면 수컷이 알을 지켜요. 그래서 위험이 오면 입에다가 알을 넣고 있다가 사라지면 다시 뱉어놓고, 그렇게 알이 부화할 때까지 지키네요. 그리고 새끼가 나오면 순 놈은 기진맥진에 죽는데요. 그러면 새끼들이 그걸 다 뜯어먹고 성장하는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 성장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으면 감동을 받겠죠. 주님, 나도 가시고기처럼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절대 안 된다니까요. 다 도망가요.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이 그 고기는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됐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안에 가장 중요한,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 영적 DNA가 바뀌었는데, 바뀌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바뀌었는데, 그 바뀜이 왜 안 되냐면,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왜 안 되는 걸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되었으면 우리는 예수님 닮은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영적 DNA가 그리스도의 DNA를 갖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DNA가 내 삶을 통해서 섬김으로, 용서로, 겸손으로 드러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안 드러나냐 이거예요.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정답은 없지만, 자,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 오기 전에 어, 그리스 아테네에서, 성경은 아덴이라고 말하죠.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덴에는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 바울 선생님께서 그동안 공부했었던 그 철학으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논쟁이 붙었습니다. 논쟁이 붙었어요. 그래서 그 아덴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겨우 5손가락 안에 들어간 사람만 예수를 믿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코린토로 넘어왔어요. 넘어와서 그 한 고백이 뭐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심히 두렵고 떨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그리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또 내 지식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까 봐 그건 두려워 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만나기 전에는요, 십자가의 사건에서 제대로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바울 역시도. 하지만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어요. 그 십자가는 단순히 죄인이 십자가에 죽는 형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나도 함께 죽는 형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우리는 로마서 5장 14절의 말씀 맞는지 모르게 한번 찾아 읽어주실래요? 로마서 5장 14절의 말씀 볼까요? 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아담은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씀하면서 아담 한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들에게 원죄가 주어졌잖아요. 여러분, 제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 죄 때문이에요? 아니면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 죄 때문이에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나는 아무 이유도 없이 태어났는데요, 그냥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담은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래요.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죄가 임하고 사망이 왔던 것처럼, 마지막 아담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생명이 주어진다네요. 전혀 새로운 존재로 바뀐다네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 인식할 것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과거에 예수와 함께 죽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말씀드렸지만 제 안에 좋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한 번 화가 나면 저 못 이깁니다. 그렇게 안 보이죠. 제 안경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눈이 상당히 무섭게 생겼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 안경을 쓰는 거예요. 시력과 관계없이. 제가 그 고등학교를 다닐 때 저희 학교에서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하도 눈에 거슬려서 맞짱 한번 뛰자고 해서 싸움도 못해요. 기도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옥상에 올라갔는데요. 갑자기 나한테 그래. 야, 철호야. 그만하자. 얼마나 감사하든지. 나중에 물어봤어요. 너 그때 왜 그랬냐? 네 눈을 보니까 자기를 죽일 것 같더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 존재로 살아왔어요.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다스리셨냐면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저한테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도구 베이비라는 말을 많이 해요. 저한테 가장 결정적으로 어려웠던 때가 언제냐면 저 통영에 가서 목회하는데 한 집사님께서 간암에 걸리셔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을 신방을 갔잖아요. 저를 딱 보자마자 리얼로 할까요? 시험에 들까 봐. 야, 그냥 이 도구 베이비야. 네가 목사냐 이 도구 베이비야? 와, 가장 마른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해요. 너네 아빠가 목사고 너네 형제가 저희 삼형제가 다 목사거든요. 다 목사라고? 막 욕하면서 내가 천국 가면 다 일러줄 거야. 아니 네 도구 베이비가 안 끝나는 계속해서. 아니 이제 막 돌아가실 분인데 내가 화를 낼 수도 없고. 그랬어요. 집사님. 제가 자주 못 와서 섭섭했지요. 제가 자주 못 오지만 부교육자가 왔잖아요. 집사님 용서해 주세요. 이분 이렇게 말하지 속에서는 막 참으면서 얘기하는 거죠. 싸울 수도 없으니까. 제가 그날 목회 그만두려고 했어요. 진짜로요. 못하면 죽어가는 사람이 나한테 도구 베이비라고 하니까 얼마나 도구 베이비 같으면.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갔더니 그 다음날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3일날 마지막 날 갔는데 거의 코마 상태에 들어간 것 같아서 머리에 손 얹고 손에 손 얹고 기도하는데 눈을 딱 뜨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든지. 그러더니 손을 딱 뿌리치더니 돌아가셨어요. 도저히 제가 거기에 대한 해답이 안 나오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전주에 왔는데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었습니다. 뭐냐 이런 거였죠. 깨달음이긴 깨달음인데 수로보게냐 여인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자녀들도 개들도 자녀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 그러네요. 나는 생명의 말씀이 아니면 부스러기가 아니면 살 수 없네라는 고백을 비로소 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점점점 제 안에서 자기 부인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들이 조금씩 보이는 거예요. 저 정말 못 이겨요, 사람들이요. 한번 딱 화가 나면요. 장로님들이 아무리 덤벼도 말 빠르죠, 논리적이죠, 승질 더럽죠, 못 이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보면 약간 이게 무서운 게 있다고 그래요. 처음엔 잘 모르겠는데 만날수록 차갑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건 제가 여기서 깨달았어요. 하나님, 내가 영적인 DNA에 바꿔서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데 왜 안 되는 것일까요? 라고 깨달았을 때에 너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너의 삶 가운데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참으려고 했습니다. 정말 참으려고 했어요. 참으니까요. 목사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목사거든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할 말을 다 못해요. 할 말 다 하면 시험 들어요, 시험 들어요. 시험 들어요. 그래서 다 참는 거죠. 참아내는 거죠. 참다 보니까 목회자와 사모님들이 제일 많이 암에, 캔서에 걸리는데 때로는 간암에, 때로는 신장암에 걸리는 거예요. 저도 통영에 있으면서요, 쓸개 떼어냈잖아요. 그때부터 웃기 시작하는 게 쓸개 빠져들면 돼가지고. 그전에는 잘 안 웃었어요. 역시 쓸개가 빠지니까 웃더만요. 자, 이제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말씀을 본문에서 그 해답을 주고 있는데요. 자,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읽지 않았지만 14절 말씀 누가 한번 크게 한번 읽어 주실래요? 14절의 말씀 시작. 맞습니다. 예. 예. 자, 다시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에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은 그와 함께 모든 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요즘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강조한 것이 뭐냐면 제발 참는 데서부터 벗어나십시오. 참아서 안 된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으십시오. 저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참아요. 참으면 스프링이 있으면 내가 누르는 거죠. 꽉 눌러요. 힘이 있을 때까지 누르지만 힘이 빠지면 어때요? 그냥 폭발하는 거예요. 그게 참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정말 해보세요. 마음으로 믿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로마서를 다 공부할 수 없지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죽음에 대해서 말씀한 첫 번째 옛 자아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씀해요. 두 번째 죄에 대해서 죽었대요. 세 번째 율법에 대해서 죽었대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보면 정에 대해서 죽고 욕심에 대해서 죽고 마지막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게 되면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을 해요. 근데 우리는요, 무슨 소리야? 내가 살아있는데 라고 나를 믿어요.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나를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여러분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훈련들을 계속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안에서 죄악들이 힘을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한번 해보세요. 정말 해보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백신과 똑같고 믿음은요, 치료자와 똑같은 것이에요. 믿음을 보이면 사탄은 역사할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간증해서 죄송한데요. 저는 이렇게 살아오면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제 옆에 많이 있었어요. 하여튼 저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한 번은 제가 그 군산중앙성결교회 부교육자로 부임을 했었는데 지금은 소천했지만 송대영 목사님께서 신방을 저를 보내시는 거예요. 귀신 들린 분이 계신데 나보고 가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 왜 나한테.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부터 귀신 들린 사람들한테 하도 이렇게 막 시달렸기 때문에 또 가면 귀신은 내 속을 다 알거든요. 진짜 알아요. 가면 또 별말을 다 할 텐데 이게 또.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 날 좀 도와주세요. 우리 신방 하시는 권사님 두 분 따라가시고 구역장 따라오는데 거기서 내가 만약에 내 속의 것 다 드러나면 이게 무슨 망신이에요. 주님 도와달라고 막 그분만 의지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문을 딱 들어가는데 그분이 세상에 성경책을 딱 꺼내놓고 무릎을 딱 꿇고 있는 것이었어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때가 저희 교회가 그 교회가 40일 특세를 할 때였었는데 그 다음날 그분이 예배당 나오셔가지고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어. 그래가지고 전사님, 전사님 기도해 주세요. 전사님은요 우리 담임 목사님보다 훨씬 능력이 많아요. 나한테 쫓겨날 말 하는 거야. 그래서 집사님 그런 말 하면 너 쫓겨나. 빨리빨리 가서 담임 목사님을 기도받으라고 그랬어. 나도 하는 얘기 그거였습니다. 제가 들어가는데요. 얼마나 칼이 시퍼런지 더러운 귀신이 떠나들어가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는데요. 내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목회할 때 경험을 또 말씀드려 볼게요. 귀신 들렸던 어떤 청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머리에 손을 딱 얹으니까 이렇게 말해요. 놀고 있네. 놀고 있네 하는데요. 머리가 다 쓰더만 진짜로요. 이야, 놀고 있네. 그때 제 안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야, 사탄아. 네가 나를 보기도 웃기지. 내가 나를 보기도 웃긴다.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이 목사가 됐는지 웃긴다. 하지만 내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다. 라고 선포할 때 정말 귀신이 떠나더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는 것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해볼 부분이지만 피 흘리까지 싸운다는 말의 의미를 그렇게 최선을 다해 싸우라는 의미가 아니고 예수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경험하라는 말씀인데 그걸 잘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에요. 오늘 지금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그 수많은 문제 앞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에요.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이때 비로소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영적 DNA가 예수님 닮아가면 자연하게 평화의 왕으로 살아간다니까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목사님에게 따님이 2분 있고 아들이 1분이라고 그랬죠. 누구 닮았어요? 저 닮았어요? 똑같아요. 저도 2딸에 아들 하나거든요. 잠잘 때 이것까지 똑같아요. 먹는 음식도 똑같아요. 왜요? 아빠의 DNA가 흘러들어왔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DNA가 내가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면 당연히 예수님 닮아가는 거야. 그때는요, 섬김이 자연스러움이 되어져요. 용서가 기쁨이 되어져요. 평화를 만드는 삶을 살면 그것이 행복해지는 때가 분명히 와요. 할렐루야. 늘 인식하십시오. 예수 함께 죽었다는 사실 인식하셔야만이 여러분 안에 생명이 계속 예수로 사는 거예요. 날마다 죽지 않으면요, 내가 나온다니까.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마찬가지. 날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었잖아요. 날마다 죽는 것이에요. 날마다 십자가에 죽으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일어나는 변화가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고, 2번째가 뭐냐면요, 16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세요. 16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크게 시작. 이상한 말을 하고 있지요. 이때부터는 육신으로 그를 평가하지 않는데요. 심지어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육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네요. 참 어려운 말이지만 저는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았어요. 이제 사람을 보는 눈들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과거에는 예쁜 사람, 만약에 예쁜 사람만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이곳에서 구원받을 분이 몇 분이나 있겠어요? 잘생긴 사람만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저하고 권 목사님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어지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그가 얼마나 예쁘냐, 잘생겼냐, 공부 많이 했냐, 돈이 많이 있느냐, 이걸로 보지 않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볼까요? 새로운 피조물, 주님 닮은 존재로 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바라볼 때도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지만 상대를 바라볼 때 그렇게 보는 것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규정했느냐가 일평생 그 사람은 나한테 그런 존재로 존재합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전라북도에서 최고로 좋은 목사님으로 믿고 살면 그런 목사님으로 여러분 안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볼 땐 정말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만 모른다니까요. 너무 소중한 분이 와 계세요. 뿐만 아니죠, 여러분.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 되게 되면 반드시 눈의 변화가 오는 거거든요. 그것을 가치관의 변화가 말하잖아요. 바울 사도가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를 만나서 그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를 만나가지고 기도받을 때에 그의 눈에서 비늘, 레피스라고 하는 것이 떨어지게 되어지고 그가 다시 보게 되어지는데, 아나니아가 이렇게 기도해요. 형제 사울이요. 네가 길가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라고 했었는데 너로 하여금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다시 보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해줘요. 여기에서 성령 충만하다는 말과 다시 본다는 말이 카이로 연결되어 있어요. 카이는 영어로 and거든요. 동격이라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은 다시 보는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을 너무나 능력에다만 포커스를 맞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과거에는 그런 일을 많이 했는데 이제 와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성령님은 다시 보는 거예요. 다시 본다는 말은 아나블레포예요. 아나블레포라는 말은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한다면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제 그의 가치관이, 그의 시각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요? 세상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땅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면류관 바라보고 그분이 예비하신 기업 바라보고 왕권 바라보면서 사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밭에 감춘 보화로 재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내 삶의 모든 것으로 에브리띵으로 발견하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겠지요. 사랑하는 권사님들, 또 장로님, 성도 여러분, 짧은 시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씀을 가슴속 깊이 좀 간직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은 그리스도를 닮았기 까닭에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따라가고자 하는 겁니다. 마지막 시간에 좋은 분이 계셔서 제가 딱 한 분이 졸고 계셔서 설교의 맥이 끊어졌지만 어느 날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김 집사가 좋으니까 이 집사님 김 집사님 좀 깨우세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 속으로 재우기는 지가 재워놓고 깨우기는 나보러 깨우란다 했다 그러는데, 말씀을 좀 깊이 새기셔서 여러분 날마다 자기 죽음을 선하며 살아가십시오. 참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하고 그 매 순간마다 그것 때문에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무거운 죄악의 짐들이 벗겨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안에 예수님 닮은 모습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 죄 몸된 교회가 주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보다도 훨씬 클 수 있는 모든 잠재력이 다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거든요. 정말 잠재력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까지도 그러셨지만 정말 기쁨으로 즐거워서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또 불러주시면 설교를 그때 길게 하겠습니다.